반갑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날이지요. 104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는 긴 세월 같지만은 짧은 세월 속에 우리 한국 민족의 한이 어린 사건들도 많고 또 축복된 감격된 사건들도 우리 한반도에 세계 이목이춘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함성 소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에도 슬퍼서 함성, 기뻐서 함성, 또 자기들의 이념을 주장하는 함성 소리,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104년 전에 울렸던 만세 소리도 이 땅에 남아있는 함성 소리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함성이란 말이 자악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또 카리조라고 헬라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R-Y, 이것은 그냥 소리에만 치는 것이 아니고 통곡에, 눈물에, 그 가슴에 우러나오는 북받치는 그런 소리가 성경적인 함성입니다. 이 함성을 다른 번역으로는 부르짖는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는 함성 소리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 부르짖음을 내가 정녕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바로에게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3.1 운동하면 만세, 또 우리 예술의 복음을 전하는 또 큰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 한장석 이사장님이 탁골공원에서 종로 행진을 하면서 막 그 시가 행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앞에 큰 태극기는 목사님 되고 여기 박종철 목사님 뭐 우리 정말 외국 운동하는 분들이 태견되고 종도를 누우면서 그날이 지금 기억이 나고 또 그것을 그때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제일 그 비참한 것은 일회용 컵입니다. 저는 터미널에 가서 일회용 컵이 많이 쌓이는 것을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갑자기 아침에 뭐가 하나 딱 느껴져요. 그럼 발을 멈추고 자세히 쳐다봤어요. 야, 너희들은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았니? 그 일회용 컵이 그 생각하니까 거기에 또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아, 우리 인생도 일회용 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짝하고 끝나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그 발자취, 그 명성, 그의 업적, 그의 환상을 떠올리도 가슴에 뭉클해지는 감격스러운 그런 분이 성경에도 많고 세계 역사 속에도 있고 또 오늘 주인공이 된 유관순 열사 같으면 어린 나이 16살이면 정말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생명 걸고 신앙심으로 사실 애국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제가 오늘 시간에 사실 뭐든 짧게 좋으니까 사실 설교 시간이 제일 긴 시간에 허용된 거고 양쪽 짧아야 되는데 설교 시간도 자꾸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 지금도 은혜롭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함성의 승리, 정말 우리가 함성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가 이런 짧은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출애굽도 함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했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역대하 32장의 사건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그 함성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산헤립, 얼마나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그때 인구가 적을 때인데도요, 이 산헤립이 얼마나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많이 모집했냐면은 18만 5천 명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유대 나라 40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막 무력으로 40곳을 전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20만 명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고 전부 있는 것 다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제는 가장 유대 나라의 보루인 예루살렘까지 탐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 점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헤립이 얼마나 그 무섭게 도전했나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함께 하신다, 그거 믿지 마라. 하나님을 막 모독하면서 인간으로서 최악의 기술, 아주 두목이 된 것이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 산헤립이 도전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되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당내 그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뭐였습니까? 제일 귀한 것 뭐지요? 부르짖음이었어요. 뭐예요? 기도를 해봐야 알겠습니까? 부르짖음이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부르짖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안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안동시켰습니까? 막 그럴 때 위기 상황으로 공포심을 내주고, 여러분 목회나 정치, 사회 지도도 있잖아, 뭐 회사를 경영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자꾸 보여주고 일을 해나가게 해야 됩니다. 또 회사의 직원들은 여러분 그 카네기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전 직원들이 부자 되게 하려고,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것이다, 여러분 것이다, 여러분 전부 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줘가지고 백화점을 1700개나 만들어서 사장만 1700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막 전무, 그 다음에 계장, 과장 막 수십만 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자꾸 소망을 심어줘야 돼. 교회도 목사님들의 외침이 함성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함성이에요. 그 속에 들어서 살맛이 나야 되고, 들어서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래서 망하고, 이래서 뒤지고, 이래서 죽어지고, 이래서 끝장이고, 이래서 지옥 가고, 아마 그냥 막 어떤 주인을 범해서 놀러 가다가 차에 치가지고 머리가 묵서바지 되고 창자가 터져나와서 그냥 막 전부 다 갈기갈기 반씩 막 토막토막 다 나버리고, 아마 이런 설교만 하면은 쳐다보기만 해도 손장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도 지금 이 설교 소리가 함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함성이에요. 네. 우리 김동천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우리
몸찬양 찬양하시고 아까 보니까 대한민국의 오페라 연기도 좀 많이 봤지만 그런 분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옛날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저 색소폰 부르시는 분은 내가 앉아서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딱 보고 느낌이 많이 와줘야 돼요. 그럼 무슨 이 세상에서 제일 무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무관심하면 무관심. 아내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남편이 피곤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친구가 지금 뭐 외로운지 그 무심한 사람들, 인정머리도 없고 그런 사람 쓸모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송 부를 때도 제가 많이 느낌이 탁탁 있었는데, 무엇을 느낀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주어지니까 오래 사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이 보약 먹고 인삼, 수삼, 백삼, 홍삼, 마약, 신약 막 이런 거, 비타민, 건강식품. 요즘에 뭐 약방에 가면 건강식품 막 두루루루 한데 그 문방구 애들 학용품보다 더 많아. 근데 정말 이 건강의 비결은 주의 일이 있으면 오래 살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또 찬양한다고 정말 이렇게 의상도 입고 쫑쫑한다고 좁지도 하고 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래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오래 살 겁니다. 아멘이라는 사람은 더 오래 살 겁니다. 두고 봐야지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닮았다고 붙잡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IQ도 있고, 그런데 참 신부감이 잘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가정이 출발됐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반짝 지나가 버리고 이 남편이 하고 어떻게 말하니 평생의 반신불수. 그러니까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그 양반이 죽을 때까지 휠체어 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평생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불구자로 휠체어 타야 될 진단을 받고 나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자기 아내에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 잘 알잖아. 무슨 말인가 하고 들으니까, 그래서 평생에 나 해쳐만 끌고 다니면 당신이 되는 거 난 정말 가슴 아프고 내가 못 보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 낳기 전에 미리 재혼을 해서 좋은 분 만나서 잘 살아고, 그때 막 여자가 때가 귀에다 해가지고 을집을 죽여가지고 꽃다리 써가지고, 그래서 좋은 또 남자 하나 새겨가지고 나 여기까지도 하고 잊어버리고 떠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 듣고 이 함성이 이렇게 중요하게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두 다리 보고 결혼했어. 당신이 그 보고 결혼했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난 죽어도 난 죽이도 나 안 떠나. 당신 절대 안 떠나요. 나는 평생이 다 믿어 있을 거야. 나는 당신 두 다리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 그 보고 결혼했다고. 막 철교미치 달려붙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입장에서 아내가 그런 말 했다면은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 일평생 이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인지 내가 해내겠다. 마음속에 사랑의 결심을 더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평생에 헬스를 타고 다녔지만은 그분이 이제 누군가 역사를 아는 분이 알 거예요. 그분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미국의 공황기에 세계 붕괴한 나라로 이렇게 세우고 우리나라 해방까지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해방될 때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리고 전부 이분이 2차 대전에 승리했고 미국 역사의 최고로 미국을 강대국을 만든 대통령이 루즈벨트고 또 미국의 대통령 4년 하면서 4번이나 당선된 4번이나 대통령 4대까지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분의 영향으로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을 다시 했습니다. 유관순이 독립만세 운동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결론 이루고 우리 해방되고 저도 사실 일본 하면은 막 정말 우리 어머니 눈물의 세월 왜 일본 사람 우리 아버지가 붙잡혀가서 해방되고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또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 또 다음 주 또 선교 동정식회 가지만은 자주 가요. 왜냐하면 아버지 원수인데 처음에는 일본 땅을 향해 방향도 향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제가 그 함성이 어떤 소리에 나오네. 여러분 어떤 분은 남편이 막 너무 속을 썩이고 하니까 저 솔직히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온양 온천 뒷산에 어떤 여자가 올라가서 막 집에서 한다운데 나 죽으러 간다고 하면서 뭐 나가니까 남편이 정말 죽으면 사건이 생기니까 따라갔어요. 안돼 온양 온천 쪽으로 가요. 저분이 온천하러 가니 생각했는데 뒷산에 바위에 올라가더니 막 탄식을 하는 거죠. 이놈 키운 세상 살거라 나는 간다. 막 울면서 이제 뭐 하니까 남편이 설마 죽지 않을 줄 알고 응? 걱정 말고 죽어라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그냥 화가 나서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푸념하기 위해서 옛노래도 불러가면서 자기 슬픔을 좀 달래면 하고 남편이 음포도 주고 하려고 했는데 응? 걱정 말고 죽으라 하는 바람에 뛰어내서 죽은 그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정말 크든 작든 소리가 크든 작든 우리의 함성 소리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내가 당신 2달에 뭐 결혼했느냐고 인격 보고 결혼했지 이거 5초도 안 걸립니다. 그 사이 그 한마디가 여러분 영향이 얼마나 크게 됐습니까? 제일 공황제 미국이 어렵던 경제로 정말 막 거지같이 됐을 때 세계 부강하게 4번 대통령 하면서 만들었고 그분의 한마디 그 여자 한마디 영향이 결국은 그 남편이 훌륭하게 돼서 이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우리 해방을 가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도 히스기야는 앞을 뒤를 전후 잡아도 이제는 끝장이 길이 없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시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다 우리 줄여가지고 한마디 보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했어요. 그것이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막 아수르 대군이 18만 명이 온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잡아 죽이고 20만 명이 이미 포로가 되고 이제는 막 백척간도에 떠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막 그
우리 부르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막 통곡을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첫째, 천사를 보내서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무엇을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기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사 아스루 왕의 진영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시니라. 여러분 그 부르짖음 속에 함성 속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의 첫째 군대 지휘관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멸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총칼로 싸움을 승리하는 것은 여기서는 부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 손에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해야 돼요. 제일 통일을 여러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의 부르짖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노력 가지고 지금 뭐가 됐습니까? 돈을 품는다고 됐습니까? 협박을 한다고 됐습니까? 막 그냥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세계의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여러분 사업 직장 생활도 여러분 사역에 승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어떤 함성을 울리느냐 기도에 부르짖는 함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계 기도회 또 우리 기도 모임 부르짖음 합심기도 통곡 금식기도 단식기도 철학기도 개인기도 공중기도 여러분 막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남북이 위기를 처했을 때 이거는 정부 힘 가지고 안 되고 그 정부 기관들 양쪽에서도 안 되고 이것은 민간 외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막 우리 위기 때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그 시경에서 경목을 33년 한 때 내가 직책이 대공 분담입니다. 공산주의 협상원. 그러니까 난 믿고 평양을 4번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4번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가서 그랬습니다. 내 민간 외교로 가서 만일 막 불바다 어쩌고 막 자꾸 하니까 그때마다 장충식 직집자 총장 전 총장도 함께 갈 때 있었고 좀 더 그런 식으로 갔어요. 갔는데 난 가면서 그들에게 그 국가의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 정복이 통이죠. 만일 전쟁을 하면 그게 남측 북측 이렇게 말합니다. 남측도 북측도 불바다다. 30년 전까지는 거지 나라가 양쪽에 됩니다. 그 건설해준 그 빚을 갚자면 3대까지 내려가도 갚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이 설득이 사실 됐습니다. 하기야 뭐 그렇습니다. 뭐 전쟁이 나면 다 불바다죠. 막 그런 거 어쨌든 제가 뭐 참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 한마디 속에서 살리고 죽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 교판됐다고 해서 감정에 의해서 말이 나오면요 파괴가 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로운 말 한마디는 그 모든 불이 화가 잠잠해질 수 있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 분열된 교회들이 에덴 동산같이 평화로운 교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도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군대들 장관들 지휘관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요 이 군대가 18만 명 18만 5천 명 역대하 19장 35절 끝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온 진영의 군사를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몽땅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남의 일만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가 요새 산업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어?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요즘에 막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앞에 차들 막 흔들어 가보세요. 자행선, 하행선, 비행기, 기차, 배, 수로, 해로, 육상 막 공중에서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라도 더 부르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놀라. 새벽부터 동대문 중흥시장, 중부식당, 경화시장, 막 서울, 부산, 강주, 이구, 포천은 천팅이죠. 숙전가면 우주신조, 포항, 경주, 제주올린 막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비행기 타고 가만히 보면요, 하나라도 더 물어놓고 물어놓은 다음에는 뭐가 되냐? 조금이라도 더 향락 쾌락 즐기려고.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여러분,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사롭다는 이름이 있으나 빈정은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죽은 자라고 했고, 또 세상과 붙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쾌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는데 이미 생명, 영적 축복이 다 떠나버렸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자살하고 극단 방법을 취하고 폐인이 돼가지고 망하고 병들어 죽고 막 사고로 죽고 살았어도 하나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함성에 부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이 히스기야와 같은 함성,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부르짖음의 함성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